네, 지금 제가 경배와 찬양과 월정을 계속 에베소서 하고 있는데요. 벌써 꽤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왜 에베소서를 통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에베소서를 열심히 읽었더니 오늘 13절은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11절부터 22절까지를 다 읽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3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있으신 분들은 다 펴주세요. 여기 중심으로 얘기할 거니까 성경책 펴주시고요.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왜 11절부터인데 13절을 읽었느냐? 13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네 번째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멀리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가까워졌다. 이게 뭔 소리인가? 그리고 왜 13절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 무언가 말이 되게 길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멀리 있다라는 제가 먼저 읽었던 13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서 멀리 있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 가운데, 로마 문화 가운데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에서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누구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많잖아요. 지금 실제로 목사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크리스천이티라고 말하는 전 세계에서 뭐 천주교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 관련된 종교 다 포함했을 때 유대인에서 나온 사람보다 아닌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아까 목사님이 바다의 소금물이 2% 이렇게 주셨는데 그 이상이에요. 엄청나게 적은 수만 유대인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은 대다수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 에베소서가 전달되고 막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만 해도 강력한 발언권이 있고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고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 출신하면은 저 사람은 무언가 더 훈련을 많이 받고 무언가 더 잘 알고 무언가 잘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유대인 출신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뭐다? 이방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 얘기하죠. 뭐라고요? 너네는 멀었다라고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가까워졌다가 매우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너무 쉬우면서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제가 이 동네를 지나다니게 된 게 한 4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기 구파발 쪽으로 사역 다니면서 연신내에 방을 구하고 여기를 지나다닐 때 곧 지하도로 나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교회네. 여기 교회 되게 크다, 괜찮겠다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때 저는 지금 증산제일교회와 관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랑 저랑 매우 관련이 커졌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알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본문에서 왜 이방인이 하나님에게서 멀었다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멀었다란 말과 반대되게 유대인이 그 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구약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유대교 출신 사람들은 그게 곧 할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허락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읽던 성경책을 누가 받았다? 모세가 받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던 로마 혹은 그리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저 사람들은 특별하고 우리는 아닌 거지?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던 것처럼 할례를 지켜, 우리가 하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 우리가 하던 것처럼 하면은 너희도 우리 유대인처럼 인정해 줄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라는 사람의 인식, 사람의 인정, 사람의 말들이 많아지고 있던 그 상황에서 에베소서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네가 이제는 멀지 않고 가깝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13절 밑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깝게 하시고 하나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게 13절에 말했던 가까워짐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까워지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것이 너무나 추상적인 의미인 것 같아서 한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허락은 안 받았지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은 하얀색 꽃에다가 밑에다가 줄기를 잘랐어요. 목사님 좀 싫어하시겠지만 잘린 장미를 잘라서 여러 가지 컵에다 꽂아놨어요. 색깔이 되는 컵에다 꽂아놨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물들었어요. 이거를 아이들이 지금 집에서 쉽게 하는 과학 실험으로 애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곳에서 공급받고 어디에 있고 무엇으로 날 채우고 있느냐가 방금 장미처럼 결과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배웠습니다. 금묵자흑 그리고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돌고 돌았을까? 어쩌면은 오늘 유대인이 자랑하던 그 말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느냐. 저희가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목사님 안 계신 틈틈이 열심히 새벽 설교했더니 잠언이 끝났습니다. 근데 잠언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쓰여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다 쉬웠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안 살았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은 꽉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잡고 있는 랍비들 혹은 공부하는 몇몇 빼고는 실제로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우지는 못했어요. 삶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꽃처럼 내가 무언가를 채워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혹은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핸드폰을 꼭 잡고 삽니다. 그리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럼 물어보죠. 뭘 봐? 하면은 뭐 드라마 봤어요, 쇼츠 봤어요, 뭐 봤어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죠. 이런 걸 보는 걸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라고 한번 물어봤더니 애가 되게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때는 쇼츠도 없고 OTT도 없었고 넷플릭스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걸로 안 채웠을 거예요. 지금은 충분히 채웠을 겁니다. 라고 저한테 발악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우리도 모르게 지금 어린 세대들은 그런 영상 문화 속에서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앞전 세대들은 열심히 카톡하고 페이스북을 메신저하고 뭐 이런저런 걸로 열심히 대화하면서 친구들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열심히 내 안에 공허하고 힘든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채워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나를 채울 거냐에 따라서 열매가 바뀝니다. 내 모습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집중해라고 말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새한글역 버전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 기도에 전념할 짬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면요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서 보면은 부부가 열심히 만나서 생활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합니까? 항상 같이 해야 됩니까? 라고 바울한테 물어봤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합니다. 너네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잠깐 떨어져 있어도 좋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붙어 있어라 라고 부부를 통해서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열심히 살다가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짬을 내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주는 대로 혹은 내 삶에서 치여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이 어쩌면 이 본문과 비슷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것 외에는, 잠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것 외에는 실제로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생각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더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부릅니다. 하지만 이게 내 삶이냐? 글쎄요.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쓸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큼 공급받고 누리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만납니다. 아니요, 멀었다가 그리스도 안에 왔고 이제 조금 더 그리스도 누리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저는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더 채워가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 누군가나 무언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생겼을 때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하게 되던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저랑 같이 하신 분들 아닐 거라 믿지만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면은 제 친구들은 용돈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제가 1세대라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 친구들은 성경책을 신약을 다 읽으면 신구약을 다 읽으면 어른들한테 용돈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라고 저한테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내 삶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우기만 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제가 아까 했잖아요. 멀어진 거 예수 안에서 그다음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없으면 우리는 그저 세상이 말하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셔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론과 여러 사람들이 협박하죠. 뭐라고요? 우리를 데리고 온 하나님을 빨리 보여달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모아서 무언가 여러 가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송아지 신상이었습니다. 소 모습이었어요. 근데 왜 소냐면 이집트에서 농경의 신 중 하나가 소의 머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내놔봐 하니까 아론이 이럽니다. 이 송아지를 보면서 너희가 바로 원하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야 라고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특이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와와 아세라. 네,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신상을 세웠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80년대 그쯤에 유물이 하나 발견됩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위하여 여호와와 아세라가 라고 써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와 아세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고도 살다가 힘드니까 어느 순간 바알 자리에 신 중에 가장 강한 신이 하나님이었으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마음대로 집어넣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채워버린다는 모습이 고고학 유물로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강력한 무언가를 채워가면은 그것이 곧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제우스는 강한 신이니까, 혹은 황제는 점점 승리를 통해서 영토를 넓혀가니까 그들을 숭배하라고 말할 때 그것을 숭배해도 된다 하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냐고요. 저도 어릴 때 이런 말 들었습니다. 만몬을 조심해라.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무섭더라.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돈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에 타협해버린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와 만몬, 여호와와 돈, 여호와와 타협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머릿속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딘가에 흘러가고 집중되어 있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 잔뜩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만들어 가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너가 네 용돈의 10분의 1을 무조건 먼저 떼놔야 돼. 너가 가진 시간의 일부를 무조건 먼저 떼놔야 돼. 너의 열정과 너의 마음도 무조건 11조처럼 떼어놔야 돼. 어릴 때는 몰랐죠. 중고등학교 때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선생님이 나한테 왜 저러나. 그러고서 안 하고 했다고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커서 보니까 그 말이 매우 중요한 편인 것 같아요. 먼저 떼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니 먼저 떼어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피, 구별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알고 그것으로 나를 꽉꽉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하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장미를 생각하세요. 내가 어딘가에 꽂혀 있습니다.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질 거냐, 세상의 만몬이 보여질 거냐, 내 욕심이 보여질 거냐, 내 다른 것들이 보여질 거냐, 결국 세상도 우리의 삶을 통해 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14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해놓고서 하나 되게 한다고 해서 19절부터 다시금 말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전하고 싶었던 부분이 결국 13절대로 살면은 우리는 19절, 22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이요. 화면 가득 채워. 네, 보이시나요? 네, 깨졌네요. 네, 지금 제가 목요일날 성도님들하고 서신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본문을 지나갔어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되는 게 교회의 성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에베소를 통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목사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우리가 어느 숫자로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채워지고 그 피로 변화되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지금 19절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일한은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다르지 않다. 너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귀한 존재니까 너희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혹은 지금 막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다르다가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전한 하나님도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일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써 내 삶을 매번 회개하며 변화시키며 하나님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 중에 일부만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려고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채운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써 복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를 씻겨가면서 하나님께로 점점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에서 떠나야 죄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써 나를 씻기고 나를 회개하고 나에게서 죄를 멀게 해야지만 하나님 떠났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만 그것이 세상과 다른 거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나타내야 될 복음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 하느냐? 성화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하는 겁니다. 너네가 이제 가까워졌다라고요. 무엇이에요? 세상 가운데 유대인과 가까워진 다음에 세상에 유대인과 동일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7,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평안을 전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점점 세상에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가 진짜 날 위해 죽으셨어요. 세상과 다른 그 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우리는 그 피와 그 사랑을 잊은 채 세상에 살아가면은 아까 목사님이 오전에 열심히 말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그 유혹에 살짝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채울 수 있고 맛보고 싶고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아까 그 꽃처럼 우리는 결과가 나타냅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그 삶을 사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향기를 낼 것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처럼 영향을 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그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